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부자에 대한 가르침과 또 부자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부자의 정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이게 이방인으로서 이제 부자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런 부자인지도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들의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본문을 그렇게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경고로 읽었을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감각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장사하여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요한 사람들이죠.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자일 것이고, 우리는 부자 그리스도인으로 상정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될 겁니다. 이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장사하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 그리고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이제 세운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데, 당신이 어떤 장소와 시간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자신만의 계획을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지금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의 어떤 그릇과 체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과,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남의 것들을 내 삶으로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 우리 잠언에서 살펴봤던 그림이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의 어떤 체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산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돈을 벌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세력을 불리고 내가 선생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쭐대면서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 같은 자랑들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그 스스로에게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5장 초반부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 부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아주 통렬한 그런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본문들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지혜 안에 머무르지 않았을 때,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그 이야기가 지금 부자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이 닥쳐올 비참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이 지금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음은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고 불과 같이 여러분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재물을 쌓았을 때 종과 동록이 그리고 도둑이 그것들을 가져가고 또 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금과 은을 녹이 스는 어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물질과 함께 섞었을 때의 그런 제대로 된 금, 제대로 된 은이 아니었을 때 녹이 슬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것들은 정말 금이고 정말 은이지만 그것이 녹이 쓴 상태가 될 수 없지만, 이것들이 참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성대로 나누고 섬기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 녹이 슬지 않을 것 같은 금과 은마저도 녹슨 상태로 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읽었을 때 더 우리에게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이 금과 은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녹이 슬게 된 그 상태를 보이심으로써 이것이 장차 고발할 증거가 되어서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 재물을 쌓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치 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피가 땅에 흘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땅이 이 피에 대한 신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창세기에서 묘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창세기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곡식 뺀 일꾼들이 피 흘림으로써 땀 흘림으로써 얻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착취적으로 가로채버린 이 부유자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동료 그리스도인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땅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외침으로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그리스도인은 마치 가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됨으로써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함으로써 자기 착취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되면서 이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섬뜩한 그런 경고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과도 참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본문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 전서와도 연결이 되면서 이 성경의 이 맥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그릇 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체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리고 그런 참된 지혜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제의 본문과도 함께 연결시켜 본다면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섬김의 교회, 섬김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정말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단지 우리가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실행, 참된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참된 지혜를 획득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부르짖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바 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